네,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시리즈로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으나 전장을 다 커버한 말씀이었는데요. 영적인 소경을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캄캄한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진리를 보는 주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요한복음 10장은 전체가 양과 목자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 찬 문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양떼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양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리고 들은 바를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양이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얻은 생명을 또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진보,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니 복음의 진보가 되고, 또 얻은 생명은 성도가 된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닮음으로 성화되는 믿음의 진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교회의 생명 중심의 이 핵심 가치와 맞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생명 중심의 이 핵심 가치 두 개 다 생명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고 두 번째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세상에서 그 얻은 생명을 또한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다 산 자가 아니잖아요.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고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야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명 따라
주의 뜻 따라 사는 삶이 삶입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살같이 인생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은, 시간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짧은 한평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세상에 오는 순서도 다르지만은 가는 순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이 땅에 온 자들은 돌아갈 것인데 결국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지막 결산의 시간입니다. 지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지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산 것은 산 대로, 살지 못한 것은 살지 못한 대로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환한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빛나는 그 백보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답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도 은유고 문도 은유입니다. 양은 성도를 가리키고 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은유죠. 그래서 누구든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점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외에 또 구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인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써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문 외에 다른 좁은 또 새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로 들어온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양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양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양들의 모임, 곧 양떼,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을 경유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무엇 하기 위해 들어옵니까? 꼴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꼴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우리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면서 목자가 주는 꼴을 먹습니다. 예, 양우리에서는 먹으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무슨 밥이에요? 집밥이죠. 집밥을 먹습니다. 나오며 우리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이 밥은 무슨 밥이에요? 외식이죠. 예. 예수님 없는 집밥,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들어와서 먹는 집밥,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가서 먹는 외식, 그거 다 도적이고 도적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양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우리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름을 받은 양떼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꼴을 집밥으로 풍성하게 먹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양은 병든 양입니다.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유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나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역시 꼴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 밖에서 꼴을 먹는 생활에는 이리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양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양의 문, 들어가고 나가는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8절에 보면 먼저 오는 도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도둑의 출현은 주인과 다른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인과 다른 장소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이 다니지 않는 다른 시간을 이용합니다. 도둑은 주인이 아닌 문으로, 주인이 다니지 않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이 아닌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소리죠.
새끼리란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먼저 온 자,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절도와 강도,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메시아보다 앞서 와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죽음의 길로 이끈 절도요 강도였겠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절망과 사망으로 이끈 절도요 강도죠. 의지적으로 먼저 온 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먼저 온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그러나 현대 양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온 재림주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의지적으로 먼저 나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다투고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라고 했는데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양들은 판단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약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소리예요? 양들이 그만큼 스마트합니까? 양들의 몸에 스마트폰을 장착했습니까? 양들이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절도의 강도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아우리스트,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데 단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배척했고 자신들만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길로 이끌었으니 강도요 절도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양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양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길로 따라가서 사망을 강탈당하고 생명을 강탈당하고 절망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즉 은혜로 양들이 절도요 강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으로 오신 양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도요 강도 같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이렇게 많은 절도와 강도 같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악한 미혹의 영들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줄기차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떼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도요 강도 같은 그 미혹에 속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도둑과 목자의 온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합니까? 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병균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해충 들어있으면 해충이 다 먹으면 사람 자라지 않죠. 그게 기생충 아닙니까? 사람의 건강한 몸에 들어와서 기생충이 들어왔어.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았어. 들어오는 거 다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생명조차도 가진 생명조차도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얻은 생명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질병을 주기 때문에. 병리적인 요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도둑입니다. 양들은 무지에서 도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미혹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양인 나의 무지한 양인 내 판단 때문이 아니라 목자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양의 문이신 그분께서 문을 통제하심으로 문을 다스림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걸어 잠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지키셔서 거짓 교사, 거짓 교리, 거짓말,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조금도 마당도 마음의 성전이 마당도 밟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건강한 믿음이 유지됩니다. 안전한 믿음이 유지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도둑에 반대되죠.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과 목자는 결국 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작은 목자로서 또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목자의 목적은 그 양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도둑은 뭡니까? 병들게 하고 사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양은 목자는 생명을 주고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통해서. 그렇다면 양떼인 저와 여러분은 목자 대신 주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구나. 예, 당연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보다도 간절히 의지하는 것, 그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납니다. 기도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재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분을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예. 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야, 이 경외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나? 두렵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나?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의지하라는 말씀 주위에 보면 항상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과 복을 주신다 해놨고, 경외하는 자에게도 그 말씀 이어지면 그에 맞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최근에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의지할 세상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있으니 감사하고, 또 의지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아쉬워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쉬워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 자체를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안 그렇습니까? 뭐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예수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또 순종하고 또 부모를 또 고려하고 이런 걸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예. 아, 우리 아빠는 돈 없어. 피자 한 판 사달라고 해도 아빠 돈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피자 한 판이라도 아빠 피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의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에게 맡기는 것, 맡기는 양이 되야 된다. 의지하는 거 좋아하시니 의지해 드려야죠. 짜장면 좋아하시면 짜장면 사드려야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니, 그것을 기뻐하시니 의지해 드려야죠. 좋아하신다잖아요, 의지하는 거 주님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의지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양은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을 사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돌봄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인디펜던트나 독립생활을 원한다, 그럼 그 목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양도 뭐 제대로 위험에 노출해서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죠. 양이 돼가 나는 목자의 꼴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목자 대신 주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글로리 커뮤니티 교회 양떼 여러분,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담보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은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는데,
들어와서 집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와서 집밥 없다. 라면 끓여 먹어야지.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가는 자에게 꼴을 먹여서 또 꼴이 있는 목초지로 인도해야 그 영혼이 양떼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양이 목자를 의존한다는 것은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꼴을 얻어먹고도 감사하는 마음 갖지 못하고 귀한 줄 모르면 그건 제대로 된 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의 건강이 이런 데서 표현됩니다. 세 번째는 양이 목자를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자의 돌보심과 목자의 꼴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리는 자가 돼요. 오늘 이 집밥 부담된다. 외식. 너무 헤비해. 이게 아니라 목자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꼴인 줄 알고 주시니 그것을 맛있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리는 자가 된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째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은 양떼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양떼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인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짐승들로부터, 거친 날씨로부터, 위험한 지형으로부터, 독초가 있는 꼴로부터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나에게 꼴에 독을 섞어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목자이구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바이러스와 같은 죄악의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게 만들고, 이기도록 만들고, 승리하도록 만들고, 시련과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그게 목자의 멘탈리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목자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다라고 도덕적 개념인, 영적 개념인 선한이란 형용사를 붙여서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나는 조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그분은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시련도 주잖아. 고난도 주잖아. 물질도 뺏어가잖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양떼인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신뢰해라는 것이에요. 순도 100%.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양은수 교수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6.25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다가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진통이 시작되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터라 어머니는 길 가다가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그 음동설 안에 춥지 않도록 어머니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해산 직후니 그 아이도 춥고 어머니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기에게 다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기는 엄마가 벗어준 옷 속에 따뜻함을 유지했는데 엄마는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지나가던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다가 휘발유가 가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차에서 내려서 부근을 거닐다가 있었는데 이상한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다리 밑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고 갓 태어나는 아기는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여서 그 갓난아이가 몹시 배고팠는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 다리 근처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라고 그렇게 내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미국에서. 그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 무덤을 찾아서 어머니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남김없이 벗어 나를 살리신 그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역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신락 같은 옷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땅의 어머니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고 불철주야로 나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떼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신락 같은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의 길을 그분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왜 신뢰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민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목숨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양떼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는 아닙니까? 맞는데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인 그 주님 앞에 양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구원과 꼴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양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실록 같은 옷도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다 벗어 내놓으신 희생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온 마음으로 충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위로되지 않아요? 주님이 자신의 희생에서 죽음까지 내놓으시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양들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분께서 나의 보호자인데 보호를 받는 양이 대충 도매금으로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불어 케어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인 주님이 우리 홍근사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인 그분이 우리 제끼전사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인 그분이 우리 명빈이, 홍규, 다민이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친밀한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그분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분이 케어하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로 아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할렐루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된 그런 목자와 양과의 풍성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아까 앞에 양의 문과 대조되는 개념이 도적과 도둑과 강도라고 였다면 여기에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한 대조되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은 버리고 내 살리라고 자기만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는 거죠. 달아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꾼은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들어가게 하고 양의 문을 들어가게 하고 나가고 호명하면 그렇게 불러냅니다. 꼴을 주시겠어. 그래서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자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권세자다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시는, 즉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장하는 권세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이것만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과 생명도 주관하시는 권세자다라는 말도 됩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까지, 미래의 운명까지 주관하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죽음과 생명 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 사후세계,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A와 B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오늘 본문처럼 죽음과 생명 이렇게 말한다면 all things, 모든 것을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것, 만유, 전 피조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다스릴까요? 심지어 그분은 16절에 보면 우리 밖의 다른 양들의 생명도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돌보심 안 가운데 양이 있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밖의 양들은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디아스포라 주이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앞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양이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16절에 보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꼴을 먹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통일성,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One flock, one shepherd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현재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하나님 택한 양들은 모두가 한 무리, one flock, one shepherd, 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밖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차피 지옥에 불을 태울 땔감이니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택한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밖의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선교지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와 관련 없는 자가 아니죠. 우린 다 뭡니까? 한 양떼입니다. one flag이에요. 우린 다 한 목자를 따릅니다. one shepherd. 우주적 교회 개념을 보여주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찾아 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는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이 꼴을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죽음과 생명의 권세자라고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버릴 권세 있고 자신의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도 얻을 수 있고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권세자이십니다. 이 말은 생명과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살면 한 번 살고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이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 주님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 경외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 주님 의지하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나 자신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귀신 들려 미쳤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이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이 말 들어봐라. 이 말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이니?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뜬 적 있었냐? 봤냐? 창조일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 더불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겠죠. 결국 뭡니까? 선한 목자는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심판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지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재발되었습니다.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 틀린 말 아닙니다. 보고만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증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다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 이 평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불화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진리를 포기하고 있다. 분쟁이 없고 짝퉁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하기 때문에, 불신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에 짝퉁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두려웠어. 목자께서 나를 안 돌보실까 싶었어. 염려가 됐어. 마태복음 10장 문맥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서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분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세상과 죄와 거짓 가르침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설사 내가 일시적 화평을 잃더라도 짝퉁 평화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게 하라. 어떻게 살게 하라 해야 됩니까? 오늘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방식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떼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돌보시는 보호자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즉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망 가운데 생명에 속한 자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주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서 현재 생명을 얻은 자인지,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키 열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에 주시는 꼴과 보호하심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성숙된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